네,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VIP들을 섬기고 여러분 모시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혹자는 그렇게 오해하죠. 아, 목사님 교회 숫자를 많이 늘리려고 하나요?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아서 하려고 하나요? 아니에요. 이제 그게 사실 우리의 원동력이 절대로 아니고요. 이제 이 원동력은 우리가 경험했던 삶이 원동력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프레젠테이션 맨 첫 장,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그 내용을 함께 같이 보여주세요. 제가 또 읽을게요. 여러분 또 읽어주세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혼란을 겪고 있다면, 내가 좌절하고 있다면, 내가 외롭고 쓸쓸하다면, 내가 불안하고 두렵다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구석에 있던 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어요.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을까요? 제 불안했던 청소년 시절, 제가 너무 힘들었던 대학생 시절에 예수님 만났거든요. 제가 예수님 못 만났으면 제 안에 있는 우울기질을 통해서 매일 우울증에 걸렸을 것이고, 제가 예수님 못 만났으면 이런 놀랍고 가치로운 삶을 모르고 그냥 돈만 추구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살았을 제 인생인데, 내가 이 청소년 시기에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노니 제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보배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저 MT 갔을 때의 사진, 제가 교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저를 도와준 선생님도 있지만 저 때문에 예수님 믿고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지요.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사람 살리는 거지요. 할렐루야. 사람이 바뀌는 거지요. 나 아니면 망가졌을 사람을, 나 아니면 깨어졌을 가정을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그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그들이 고침을 받고, 그들이 인도를 얻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위로를 얻게 되고, 그들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이 어찌된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VIP를 말하고 VIP를 섬기는 것은 같이 해볼까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바로 이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은혜 때문에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시대요. 어떤 지역 주민이 오셔서 고맙다 그러셨대요. 저희 교회 앞에서 이렇게 음식 만들어주는 분인가요? 왜 고맙냐고 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매년 3년째 우리 교회 이 콘서트를 오게 되는데 올해는 너무 기다리게 됐대요. 여기 오면 감동이 있고, 여기 오면 따뜻함이 있고, 여기 오면 뭉클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연주자들과 끝나고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연주자들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데 가면 아이들 못 들어옵니다. 왜? 연주자들 예민하니까 아이들 울고 떠들면 연주자들이 연주에 방해를 받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멘탈이 흔들리지 않았냐? 어제 뭐 아이들 와서 울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너무 연주자들이 행복했대요. 요즘에 교회에 이렇게 애들이 있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교회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교회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제가 거기서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그 아이들도 막 뛰어다니고 울고 놀았지만 그 아이들에게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이야기와 그 한음 감동의 운율이 그 아이들 마음에 박혔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고 도와주고 그들이 살만한 인생으로 이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이야기하고 있는 회복을 선택하는 삶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안아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초대하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하세요? 우리 3주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의 첫 번째가 뭐였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심령의 가난함이죠.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 기억나시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는 이유를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 되려는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고쳐주심, 인도하심, 도와주심, 위로해주심, 평강을 맛보기가 어려워요. 말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은 고쳐받고 인도받고 도움받고 위로받고 평강을 누린다고 말하지만 공허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러한 공허함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와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만지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되는 자리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될 마음 없어요 라고 말하시면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렇죠? 혹시 교회 일 하다가 의견이 다른 사람과 갈등해 보셨나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갈 마음을 먹어보셨다면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된 거예요. 목사님 어렵죠? 그래서 제가 쉽게 해드리려고 이제 뒤에 얘기해드리려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 너희가 왕이 되어서 너희 인생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다. 그러니 뭐 해라? 인정해라. 할렐루야. 그래, 인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죠? 4절 읽어볼까요? 4절. 우리 4절 한번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앞에 프레젠테이션 제가 보여드린 것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이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거죠. 애통이 있게 되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게 죄인 줄도 아는데 극복이 안 돼요. 그래서 슬픔은 위로를 향한 하나님의 통로이기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 앞에 서서 느껴지는 절망과 고통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요 하이라이트로 칠해놓은 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고통은 시작. 네,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믿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려는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왔나요? 우리 아이는 왜 이런가요? 내 사업은 왜 이런가요? 내 노년은 왜 이런가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접속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접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접속하시려고 하는가? 접속의 방안, 방편,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이에요. 5절을 한번 같이 여러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러분 참 이게 어려워요. 온유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온유는 뭘까요?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센 사람이에요. 네, 돈에 대한 욕망이 강하거나 거기에 대한 투쟁력이 있거나 집착이 있거나 하여튼 쉽게 포기하면 땅을 받아요? 못 받아요? 땅을 못 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받을 거라고요. 그럼 도대체 이 땅은 뭘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도대체 온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이걸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연약한 것 같아요. 맨날 저 지라고 하고, 맨날 성기라고 하고, 맨날 달라면 주라고 하고, 맨날 용서하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뭐 시원찮은 거 하나 해내겠어요? 이렇게 전도할 때 듣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과 유혹에 많이 노출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했어요. 이 온유함은 뭐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땅은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성경을 쭉 읽다가 하고 발견한 게 11장이에요. 여러분 11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9절. 11장 29절.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니,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시고, 온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나를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보면 온유가 뭔지를 알겠구나. 그런데 하나 더 표현하시죠. 온유가 뭐라고 해요? 연약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비겁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겸손함이래. 여러분 느낌 오시죠? 온유함과 겸손이 같이 쓰여요. 겸손은 언제 겸손해요?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드러내지 않을 때 이걸 겸손하다 그러죠. 자, 힘 없는 사람이 그럴 때는 이걸 뭐라 그래요? 겸손하다고 해요? 비겁하다고 해요? 비겁하다고 하죠. 비겁함과 겸손함은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비굴함과 겸손함은 힘이 있는 사람일 때는 겸손하지만 힘이 없을 때는 비굴함이 될 수 있어서 사람들이 겸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힘이 없어 보일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는 겸손하고 나는 온유하니. 그런데 거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오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오라 그러면. 근데 뭘 매래요? 나의 이게 뭘까? 이게 뭘까요? 멍해가 뭘까요? 멍해가. 여러분 고민해봐야 답 안 나와요. 성경을 봐야 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어느 문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문맥은 28절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초대에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굴까? 그 이야기의 힌트는 20절부터 24절이 주고 있어요. 20절부터 24절. 지금 20절부터 24절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여러분 20절부터 24절의 상징이 20절인데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쵸. 예수님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그 골이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문맥을 통해 이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앞에 본문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고라신과 벳세다가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앞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16절부터 19절에 반대에 부딪히는 얘기가 느껴지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욕하고 인자는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에게 있어 굉장히 어려운 존재들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들에게 눌린 사람들, 그들에게 피해받은 사람들, 이제 그들의 분위기 속에서 위축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니까 싫어합니다. 그건 답이 아니죠. 이유가 앞에 있어요. 힌트는 11장 2절, 3절, 4절에 있어요. 11장 2절, 3절, 4절, 2절부터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이게 왜 힌트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넣지 않았어요, 말씀을. 이게 다 그 분위기들이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이상해 보인 거예요. 요한은 이제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여기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그래서 제일 심한 게 가룟 유다였어요. 뭐냐면, 메시아는 로마를 힘으로 이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개혁과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운 시대는 그냥 우리가 옛날 시에서 봤던 웬 광야에 한 초인이 나타나, 그렇죠? 그리고 정도령 사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륵 사상 이런 것처럼 정말 압도적인 놀라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로마도 확 팔을 꺾어버리고, 하여튼 그분 앞에 힘으로 당할 사람이 없게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번번이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상징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고 세상은 꿇어 이렇게 사람을 끌고 가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좋은 말 할 때 나에게 순종 좀 해줄래? 또 그리고 뒤통수를 엄청 얻어맞으세요, 구약 백성들한테. 그래도 끝까지 참으시며 무엇으로? 인내와 사랑으로. 힘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끊임없이 설득함으로, 그리고 핵심이 여기 있어요. 같이 해서 섬김으로. 구약에는 하나님의 섬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요, 진지하게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 고생해가지고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홍해 사건 해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구원해 줬더니 세상에나 황금 송아지 갖다가 부어가지고 그게 자기들의 신이라고 그 앞에서 춤추고 예배하고 있네요. 여러분, 혼인 서약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에 신혼여행 가서 바람 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꼴을 어떻게 두고 봐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 같았으면 내가 속았어, 무효야 이러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제가 아까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어떻게 이 설교하는 줄 아셨어요? 예, 이 놀라운 하나님, 그렇죠? 이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며,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이 사람들 심판하면 안 돼요, 저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그랬거든요. 모세야, 내가 너로 다시 아브라함처럼 만들어서 민족 새로 만들래. 이거 도저히 내가 감당 못하겠다. 모세가 막 말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씩 웃으세요. 그래, 네가 내 마음 아는구나. 나에게 너처럼 나를 말릴 사람이 필요했어. 여러분, 모세가 괜히 모세겠어요? 아브라함이 괜히 아브라함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모세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멋있죠, 모세와 아브라함이. 하나님 또 못 이기는 척 이스라엘을 또 품으세요. 배신당해도 용서하시고 뒤통수 맞아도 참으시며,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 그게 바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게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이 세례 요한도 의심이 나는 거야. 저렇게 현찮아가지고 생긴 것도 좀 못생겼고 키도 좀 작고. 여러분, 예수님 못생긴 거 아시죠? 뭐 이렇게 처음 듣는다는 듯이 놀라세요? 이사야서에 써 있어요. 그는 생긴 게 너무 사람이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할 정도로 못나게 생기신 거예요. 겉 외모로는 어떠한 매력도 느끼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진짜 실력이 나타나는 거죠. 외모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랑으로, 그 안에 인격으로, 그 안에 성품으로.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의심했냐면,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매일 용서하고 품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고, 아니 좀 돈 있고 힘 있고 좀 능력 있는 사람 좀 이용해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빨리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할 것 같은데, 그냥
병들고 고통받고 아픈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 병 낫게 해주고 위로해 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야 정말 메시아 맞아? 제자들한테 좀 물어보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 보여주는 겸손함이에요. 예수님은 없어서 그렇게 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몰라서 그렇게 사신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돈 있고 힘 있는 자리보다는 외면당하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더 많이 쓰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돈 있고 힘 있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올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일원동교회 청년부에서 청년들 섬기다가 진짜 잊혀지지 않는 질문이 있었어요. 의대 다니는, 과학고등학교 나와서 의대 다니는 친구인데 제가 섬겨라, 희생해라, 우리가 함께 나의 삶을 배워서 남줘야 된다 했더니 이 친구가 설교 중에 뛰쳐나갔어요. 나중에 데리고 왔어요. 이 리더가. 왜 나갔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의대 가려고 잠도 못 자고 우리 엄마는 빚내가지고 정말로 그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나 이렇게 의대 보냈는데 너무 억울하대요. 이렇게 공부했는데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 섬기라고 그래야 되냐고. 제가 그래서 대화를 많이 했죠. 결국은 그 친구도 이해를 하고 아주 귀하고 좋은 예수 믿는 의대생이 됐어요.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 있지 않나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말씀이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어도, 내가 돈이 있어도 그것을 나를 위해 쓰지 않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언젠가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가용 가능한 자원이 있다고 재지 말고, 가졌다고 사람들에게 과시하지 말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이것이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걸 다 누리세요. 또 여러분에게 주신 또 금수저 주셨으면 금수저를 기쁨으로 받으시되 그것을 여러분을 위해 쓰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실 때에 여러분이 저 우주에 뿌려져 있는 모든 별들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까지 한반도에 있는 몇천 평, 몇만 평이 아니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여러분 지구보다 더 아름다운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명에게 하나씩 다스리게, 한 명에게 하나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 싫어요. 어쨌든 같이 다스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갸우뚱할 정도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세워주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11장으로 돌아가면 그 멍에가 바로 이 멍에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그 멍에는 우리의 상식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상식,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로는 버겁고 까다로워 보이는, 처음에는 소화하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너희가 좀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납득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이해시키겠다. 내가 너희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어요? 쉼을 얻어요.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온유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 했죠?
땅을 주신다고 했죠. 땅과 이 쉼이 연관이 있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쉼은 안식이에요. 안식. 여러분 안식일, 주일 그 개념들 아시죠? 여러분 이 개념은 천지창조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6째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뭐 하세요?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 안식이 여기 있는 이 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실 정도로 피곤하세요? 그런 뜻 아니죠. 하나님이 안식하신 건 어떤 의미냐면 모든 질서가 하나님 뜻 안에 잡혔더라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안식을 주신 것도 죄로 인해서 이 질서가 깨진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꿈, 안식의 꿈을 내가 성취하겠다는 상징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안식일은 누굴 통해 이루어졌나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도구와 방법은 같이 해주세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완성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 속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러니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세상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린도서 5장 보세요. 세상은 놔두세요. 세상에 개입하지 마세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장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교회는, 노예와 총회는 세상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괜히 그런 얘기가 있겠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따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쉼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정말 애들 많이 있어요. 안수집사님도 오셔서 땀 뻘뻘 흘리고 여기 막 정리해 주시고 방송팀 그 전날부터 일하시고 또 이 화면 만들어 주시고 또 작은 도서관 열심히 일하시고 뭐 어제 아침부터 초등부 선생님들 나오셔서 애들 교회에서 놀자 하시고 또 이거 하시고 정리하시고 또 저녁 7시에 또 장례식장에서 뵀어요. 아침 10시에 나와서 초등부 선생님들은 7시 장례식장까지 한 번도 쉬지도 못하고 오신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너무 피곤하시죠?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이 너무 보람돼요. 제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요. 저도 어제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쉼은 어디 있어요?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한번 크게 해주세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바른 자리에 있을 때. 제가 대학생 때 그 도서관에서 한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하용조 목사님 책을 발견하고 딱 읽는 순간 하나님 제 마음에 부으신 마음이 그거예요. 승준아, 네 인생은 네가 있어야 할 자리, 네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리에 내가 너를 있게 할 거야. 그러니 세상에서 생각하기에 잘 됐다 안 됐다는 기준에 현혹되지 말고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네가 어떤 것을 경험하던 내가 너에게 섭리하여 내가 인도하는 일들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자유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돈 주실 거예요? 못 줘요. 그러나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신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처럼 여러분에게 완벽한 주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쉼을 얻게 될 거예요. 그 멍에를 맵시다.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우리도 예수를 따라 그 영문 밖으로 걸어갑시다. 그분의 십자가에 함께 달려갑시다. 그분이 가라는 곳에 가고 그분이 서라는 곳에 서고 그분이 하라는 일에 할렐루야 기쁨으로 죽더라도 부활시키실 그 능력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 가신 길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오늘 주제인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믿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 저 예수 오래 믿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순간순간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그분과 함께 숨을 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이러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필요한 몇 가지를 좀 오늘 알려드리고 기도할게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런 영문 밖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삶을 함께 동참하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말해도 우울증, 자책감, 분노,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책에서 하는 비유가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트럭 기사가 작대기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트럭 칸을 탁탁 치더래요. 그래서 왜 치냐고 물어봤더니, 이 트럭이 예를 들면 5톤 트럭인데 지금 이제 날아다니는 새들 있죠? 까나리안가 뭐 새들을 5톤 넘게 실었대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막대로 쳐서 새들이 나르게 하면 5톤이 가벼워지죠. 가다가 무거워지면 쳐가지고 나르게 하고, 가다가 무거워지면 쳐가지고,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이런 서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인생은 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 신앙생활에도 다 그런 거죠, 이렇게 혹시 좌절하고 살지 않았나요? 그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영접했어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여기에 필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려는 그 자리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죄책감. 세 번째는 두려움인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연약해질 때, 그리고 자신이 인생의 주도권을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하지? 김세별 선교사님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아니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보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싫어하는 사람 안 보내시는 좋은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광신도 될까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연약한 사람 될까봐, 예수 믿으면 맨날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연약한 사람 될 거란 두려움들 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걱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 따라가면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이런 걱정들. 다섯 번째는 정말 예수님 살아계셨을까? 의심들. 여러분 이 시간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과감한 결단이 있어요. 1 읽어주세요. 시작. 2 3 4 그렇게 하실래요? 정말요? 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제 이 기도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할게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저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저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제 안에 보내주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소서. 이미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 마음에 드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성령님, 제 오늘 안에 오셔서 이 놀라운 멍에를 매게 하시고 쉼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간절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